말씀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또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감사하죠. 설교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했는 걸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두고두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네. 또 누군가가 와서 그거 듣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유튜브에. 아주 아는 사람들이나 또 좋은 점은 이제 자녀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정 목사님도 그 유튜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교하신 거 올리세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도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알 방법이 잘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계속 올려놓으면 내가 갑자기 뭐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설교를 계속 올려놓으면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설교를 뭐 갑자기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이걸 뭐 하나의 사실은 책보다 더 낫거든요. 책 한 권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 하나 올려놓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접근하기도 쉽고 공짜로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바로 접근해서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생하게 이제 얼굴도 보면서 다 살아있잖아요. 죽어도 우리 살아있는 거죠. 유튜브 안에서는 영원히 죽어도 영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좋은 거죠. 우리 그냥 죽어버리면은 책이나 이런 거 죽어버리면 사라지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유튜브 안에서는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도 목회도 우리가 뭐 40년 정도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올려놓으면 뭐 400년도 목회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도구죠. 축복이고. 예, 그거 알면은 뭐 지금 당장 뭐 성도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느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도 예, 올려놓으면은 뭐 1, 2년 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은혜의 복음이고 제대로 된 복음이면은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가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거 보면은 이 유튜브 올리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말 100% 은혜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중심으로 가다가도 결국은 또 인간의 어떤 그 해야 할 일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쪽에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이거를 전하는 곳은 결국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저도 또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새롭게 열려져 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냥 제가 연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데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계획한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아멘. 만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보면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키아즘 성경만 하더라도 키아즘 성경만 가르쳐도 사실은 이 가르칠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용이. 네.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키아즘 성경. 하고 싶은데 배울 사람도 없고 사실 이거 키아즘 성경 제대로 가르칠 시간도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생이 언제 뭐 주님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이거 혼자 그냥 사람 배울 사람 없어도 혼자 이렇게
그 카메라 켜놓고 혼자 이렇게 성경 가르쳐 가지고 올려놔도 이거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가르칠 내용들이. 예. 참,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키아즘 성경도 제가 이제 뭐 제가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찾아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만드신 목사님이 대구에 내려오셨잖아요. 한 3년 정도를 내려와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르쳐주고 다 녹화 다 떠가지고 다 해놓고 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걸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공급하시고 필요한 걸 있으면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인가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제가 10년 정도를 서울에 매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깨졌고. 근데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이 키아즘 성경을 배우러 서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돈 하나도 안 들고 공짜로 다 배웠다니까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예. 그전에는 제가 뭐 하영조 목사님한테 배우러 그 양재동까지 매주 다녔는데 수년을 다녔는데 뭐 지금은 뭐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스승을 숨기지 않고 최고의 스승을 하나님 다 붙여가 다 가르치시는 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뭐 분주할 필요도 없고 낚시하면서 배우는 거죠. 텃밭 꾸면서 배우는 거죠. 예. 근데 저 목사님 어떻게 그 키아즘을 쓰신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그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랬나요? 예,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여기 제 1대1로는 아니고 여기 이제 저희 경산 옆에가 시지가 있거든요. 수성구 시지, 대구. 거기 시지에 있는 한 교회가 그 이 목사님을 먼저 발견하고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연 거예요. 이 키아즘 성경 집회를. 거기에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 집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럼 가자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제가 딱 필요로 하는 거 이게 성경을 한 단어 또 한 권 단위로 성경 전체 단위로 이렇게 공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 필요했는데 딱 갔는데 이야 최고더라고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구에 오시니까 또 대구 중에도 저 반대편이면 가기 힘든데 제일 가까운 쪽으로 저희 바로부터가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딱 요 10분 거리에 교회에 와서 집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다 다녔죠. 열심히 다니면서 다 배웠죠. 그분이 와가지고 막 거의 2,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걸 다 배웠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초청해서 집회하고 뭐 또 연결해서 막 하면 또 그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다 하면은 그것도 다 받아가지고 또 가지고 있고. 근데 뭐 그때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 성경에 거기다 뭐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했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배우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열심히 다 배웠어요. 예.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배웠는데 이제 이 은혜의 복음까지는 그분이 모르시니까 은혜의 복음까지는 잘 모르셔가지고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또 뭐 제가 한다고 배울 분도 아니고 저는 저한테 필요한 것만 다 배웠죠.
다 배우고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 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이제 풀어내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저한테도 좋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훨씬 더 유익한 점들이 있고 그런 거. 네. 그렇기는 이제 뭐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분들이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별로 쓰질 않아요. 배울 때는 참 좋다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잘 안 써요. 저는요 계속 주구장창 쓰잖아요. 지금 이 성경 가지고 제가 제일 활용을 잘해요 지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 뭐 케아점 성경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대칭을 보고 이렇게 쭉쭉쭉 또 주어 목적어 서술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좋은데 이 두루마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 진짜 맛을 제대로 못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미국 갈 때는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작은 성경 에베소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놓고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제작할 수 있나요, 목사님? 제작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두루마리 이제 현수막 만드는 데 있잖아요. 맡기면 이게 현수막으로 쫙 뽑으면 돼요. 길이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조금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비용 제출하고.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저희 교회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몇 네. 개가. 네. 그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뭐 한번 제가 설명을 오시면은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걸 영상으로 한번 찍는 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제가 오시면 한번 집회 때 한번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만드는 법을 배우면은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하셨거든요. 근데 사정하면 한국에서 만들어 와야지 여기서는 너무 비싸서 못 합니다. 현수막이 너무 비싸요. 현수막이 그렇죠. 현수막 조그만 게 뭐 거의 100불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한국에서 그거 이거 편집만 사진 이게 해가지고 이미지 편집만 해가지고 주면은 뽑아주니까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기 원하면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세례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뒤에 왔죠. 네. 예수님 세례요한보다 뒤에 왔는데 그렇지만은 자기보다도 앞서 있다. 왜 앞서 있느냐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가 이제 원래 그 프로토스 첫째라는 말, 첫째의 최고의 이런 뜻이거든요. 나보다 첫째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이걸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해석보다는 먼저 계십니다라는 것은 이 첫째라는 개념이에요. 첫째, 장자, 첫째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자라는 개념은 처음 난 자, 이 새 피조물의 첫 번째 죽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무리 우리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라서 성령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동생이 되고 그분과 동일화되어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사람의 에, 그 샘플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자, 그래서 이번 그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때도 그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동일화된다. 동일시 되어지고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먼저 계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먼저 계시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분은 충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충만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함. 그 충만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14절에 충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빈 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자신의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도록 담겨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비어 있는가를 또 다시 말하면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비어 있는 만큼 많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는 완전히 비어진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담겨지겠죠. 자,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가 있으면 은혜와 진리를 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살지 은혜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살지 은혜로 살지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 살지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와 진리로부터는 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은혜와 진리를 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파쇄하시고 비워내시는 거예요. 그 비워내시는 게 우리에게는 큰 고난으로 오잖아요. 굉장히 싫은 거죠. 고난으로 오는데,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과 지혜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담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내 능력과 지혜가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종이죠, 복종.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 보면은 당신 뜻에 복종하는 동안 이렇게 나가죠.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셨어. 이렇게 나가요. 이게 복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이렇게 제거하실 때 그것이 기꺼이 좋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 자기 자신이 제단에 올려져서 죽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죠. 따라가서 기꺼이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제단에 올라가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죄가 돼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연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자아를 파쇄하고 힘과 능력을 파쇄하는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포함되어야만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뜻,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소망, 이게 죽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막 미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은 절망하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될 때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이번 주에도 제 주변에 이제 연결된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목회자들이 어려움들이 목회지에서 잘리고 뭐 이렇게 신청했는데 안 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가 안 될 때 실망하고 절망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생겨도 뭐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뜻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니까 내 자아를 살려주는 분이 아니라 내 자아는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아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자꾸 내 자아가 힘들면 내 자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내 자아가 상처받으면 내 자아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포함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그 자아를 남겨두면은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아중심성이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화수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거는 답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훨씬 더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배워야 되고, 또 워치만 니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합쳐져야 돼요. 근데 그 워치만 니를 통해서도 다 배울 수도 없고 스티브 맥베이를 통해서도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치는 것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내 속에서 이제 통합이 돼요. 같이 듣다 보면은 복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통합이 되고 다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인 분이다. 그럼 은혜와 진리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했죠. 예. 자, 그 충만한 게 뭐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 위에. 아, 이게 최상의 은혜랍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아, 이 최상의 은혜를 말해요. 사람들이 이게 최상의 은혜를 몰라요.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교회 다니면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은혜가 아니고 보상을 체험한 거예요. 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체험이 아니라 보상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굉장한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에요. 기도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주시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율법의 세계, 은혜 세계가 아니에요. 자, 율법은 이거죠. 네가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날이 길리다. 장수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했더니 장수하게 하셨다.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이에요. 자판기예요. 자판기. 내가 1,000원을 넣었더니 음료수가 나왔다. 그 자판기죠.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냐면 어떨 때 이제 자판기에 갔는데 돈도 안 넣었는데 돈도 안 넣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음료수가 있더라. 또 이렇게 돈 넣는 데 가보니까 내가 돈도 안 넣었는데 이미 돈이 나와 있어요. 누가 넣었는데 안 가고 간 거라. 그런 걸 공짜라 그러죠. 자, 근데 그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은혜예요. 내가 자판기에 돈도 안 넣었는데 음료수가 나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기도했는데 주셨다. 이건 보상이고, 기도 안 했는데 주셨다. 이거는 은혜죠.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 내가 저주받을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일단 1번의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저 주는 은혜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는 더더욱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려면은 거저 주는 은혜와 그 위에 있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안식과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돼요. 자, 왜 우리가 안식도 안 되고 평강도 없고 기쁨이 없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냐면 은혜의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 위에 하나님은 더더욱 모르고, 은혜 밑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 밑에. 은혜 밑에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3층까지 올라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스티브 맥베이가 하나님을 바꾸라 하잖아요. 은혜의 비밀에서. 너 자신을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꾸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해가 되겠나, 내가 이렇게 경건함이 없어가 되겠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네가 그렇게 죄를 저질러가 되겠나, 네가 그렇게 악해가 되겠나, 그렇게 열심히 없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거나 너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대부분이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상 하나님,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내가 들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맥베이는 하나님을 바꾸어라. 그래서 목사는 뭘 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의 하나님을 바꾸어주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까지 하나님을 바꾸어줘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교까지 애들이 문제가 막 행동하는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문제아들이 있어요. 애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돼요. 애를 바꿔야 돼요. 부모를 바꿔야 돼요. 네? 부모. 애는 문제가 없어요. 그 아이를 교육하는 부모의 문제. 맞죠? 우리 준 원장님 하시는 그 교육하신 우리 사모님. 애들은 거의 백지 상태로 태어나요. 빈 그릇을.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 속에 담긴 게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은 빈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 안에 담기는 하나님을 바꾸어야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게 달라. 율법의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율법의 하나님이 나갈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나는 거저 주는 사람이 될 거고,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런 행위가 나오고,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런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는 문제라. 이것만 알아도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고, 얼마나 단순해지고, 얼마나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뭐, 교회 하면서 목회자들은 매 사람 바꾸려고, 그죠? 사람 바꾸려고 막 헛다리를 얼마나 짚는지 몰라요. 10년을 노력해도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빈 그릇인데 어떻게 바뀌겠어? 빈 그릇. 빈 그릇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빈 그릇인데. 그죠? 남는 걸 바꿔야 돼요. 남는 내용을 바꿔야 돼요.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이야기해주면. 그죠?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이야기해주면 그 속에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 담기면 저절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가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정확하게 도와줄 수도 있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저도
제 마음에 그 안식을 얻게 된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진짜 은혜 위에 그 은혜의 하나님, 거저 주시는 하나님도 봤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네.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러면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잖아요. 에서는 또 이름 따라가지고 애를 쓰잖아요.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 그게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으니까 에서는요, 영원히 은혜라는 걸 체험을 못해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잘해서 늘 아버지 사랑을 돌려받잖아요. 아버지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아버지 사랑이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보상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해요. 에서는 12 왕족이 만들어지는데 다 세상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자기 마음대로 팥죽으로. 거기다가 아버지를 속이죠. 율법으로 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그 형의 그 모습을 하고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축복하는데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 아들은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맞아 죽어야 되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상은커녕 저주받아야 될 아들, 저주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것도 날 때부터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약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집안에서도 아내를 철저하게 라헬만 사랑하고 편애하잖아. 자식 새끼도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해. 철저하게 편애. 그래서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마누라 4명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자식도 편애하니까 결국은 요셉을 누가 죽였느냐? 사실은 야곱이 죽인 거야. 그 집안의 모든 문제는 야곱의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 그런데 가장 자기중심성을 많이 드러내는 야곱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12 아들이 다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요. 야곱이면 되는 거야. 야곱이면. 이게 복음입니다. 야곱이면 되는 거야. 우리 자식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써봅시다. 에서는 말 잘 듣는 아들이고 야곱은 지질이 말 안 듣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지질이 말 안 듣는 그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면 은혜를 붓지만 은혜가 은혜 되지 않고 은혜가 보상이 돼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에서의 관계는 은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상이 돼버립니다. 은혜가 변질돼 버립니다. 보상이 돼버려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뭔가 주면 즉시로 그것은 은혜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에서에게 부어지면은 보상이 돼버리고 야곱에게 부어지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역사하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에서가 될 필요가 없죠. 없죠. 내 있는 그대로 살면 돼. 내 쪼대로 살면 돼요. 야곱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일생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보여준 역사가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선함에 대해서는 빈 그릇이죠. 자기의 선은 전혀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율법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해봤자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선이기 때문에 그건 선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억지로 죄에 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죄예요. 사실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보는 거라. 내가 야곱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야곱인 걸 보면은 반대로 철저하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은혜에다가 그 위에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까지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내가 탁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안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은혜 주시는 분으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은혜 주시는 분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당신이 볼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안다. 내가 노력을 하든지 내가 노력 안 하든지 야곱처럼 부모를 썩이든지 라반에 가든 라반을 썩이든지 내가 아내 4명 중에 1명만 아내가 또 1명도 아니고 4명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목사 자격이 없잖아요. 어느 목사가 그래 아내가 4명이다 하면 맞아요. 하나 적어도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근데 그 아내가 4명일 뿐만 아니라 아가 12명이라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치면요. 전혀 자격이 없고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게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야곱이 변화돼가 뭐가 돼요? 변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죠. 그죠? 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야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야곱이구나 할 때 뒤집어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야곱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이게 쉬워요. 그렇죠? 야곱에다가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거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쓸 자리가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시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기쁨은 나의 순종이 나의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에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일생의 희락이고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연애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기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이 기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상을 보기만 해도 막 기쁘잖아요. 막 설레고 막 하고 막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손도 잡고 싶기도 하고 데이트하고 싶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기쁨이잖아요. 희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상대방이 나의 기쁨이 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쁨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내가 어떤 대학교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내가 어떤 자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만 또 역설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금방 그 기쁨은 시들어버려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 그 기쁨이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라. 그러려면 항상 기쁘려면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하고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제 은혜의 영성이거든요. 은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제 17절에 가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아까 전에 14절에 나왔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에 대해서. 다시 17절에 가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하고 17절에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를 대조하고 있죠. 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율법과 대조되는 것.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진리라는 단어 썼죠? 그럼 진리가 뭐겠어요? 다시 찾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진리하고 뭘 붙여놨어요? 은혜를 붙여놨죠.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은혜가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내가 곧 은혜요, 내가 곧 은혜요, 내가 곧 은혜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길이 곧 은혜고 생명이 곧 은혜예요. 자,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은혜밖에 없다라는 은혜가.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는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반발합니다. 모세가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은혜까지도 줬다 이렇게 할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줬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율법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은 해해지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은 율법에 속하는 책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구약을 읽을 때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나오면은 그대로 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사람들. 왜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요, 다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다시 누구를 섬기느냐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안 믿고요, 모세를 믿어요. 이름은 예수인데 내용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옷을 입은 모세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가짜 예수죠. 가짜 예수. 아까 전에 하나님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바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까.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믿어요. 은혜와 진리. 근데 율법의 예수를 믿거든요. 대부분 율법의 예수. 또 사람이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다. 완전히 그냥 이게 다 빗나가 버린 거죠. 자, 모세는 율법을 줬다. 그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이를 축복하고 이를 살려내는 거죠. 자, 율법은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자, 아까 전에 부모를 공경한, 장수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장수한 분들, 간증하는 분들 많죠. 실수를 하면은 누르고 흔들어 놓치게 주신다. 그러니까 뭐 독백적으로 간증하고. 자, 그러면 그게 간증이 맞느냐면은 간증이 틀렸어요. 왜냐면은 율법은요, 한 가지 지킨다고 해서 한 가지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율법을 지키는 부분은 복을 받는다는 건 아멘 하시죠, 대부분이죠. 근데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는 것은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요,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예, 안 지키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사람은 안 지키면 복을 받는 그 저주를 받는 그 저주도 다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지켜서 예를 들면 부모에게 공경해서 장수의 복을 받는데 나머지 율법은 못 지켰기 때문에 수만 가지 저주가 다 옵니다. 장수하는데요, 대신에 온갖 병이 나오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다른 거 다 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지 복을 받기 위한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복은 거저 받아야 돼요. 자격이 없을 때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은 무조건 공짜로 받아야 돼요. 염치가 없어야 돼요. 염치가 없었어. 받아야 돼요. 네. 염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꾸면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안식이 돼요. 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자격이 없는 자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받는 거예요. 자격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자격이 없었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뭐 막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대접을 하거나 뭐 옷을 사주거나 뭐 하면은 사람들이 야, 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내가 이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 그럼 만약에 뭐 목회를 한다고 치면 목회는 안 하고 맨날 논다고 칩시다. 맨날 놀면은 목회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노는데도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알면은 그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어버리는 존재 자체가 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존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이 드러난다. 예.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존재에다가 자기 존재에 뭐가 꽉 차 있냐면 빈 그릇에다가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딱 찌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빈 그릇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겁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누리는 만큼 내 안에 은혜가 꽉 차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누군가 나를 딱 찌를 때 선악을 아는 지식,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누군가가 옆에서 욕을 하거나 찌르면은 당장 자기의 옳음이 나오고 율법이 나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게 나와요. 근데 늘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찌르면은 찌른 사람조차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군병들도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찌른 군병이 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빨가벗기고 제비 뽑은 그 군병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격이 없을수록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식을 주는지. 근데 이 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은혜를 알게 되지. 모세를 통해서는 이 은혜는 절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 예, 정말로 우리 신앙에서 본질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교회들이 없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옛날에 이제 저희 한국에 한 15년 전에 그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이게 열풍이 불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세미나였는데요. 독일 교회에서 나온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나와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질적인 특성이 있는 교회는 무조건 건강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해가지고 그 부산의 풍성한 교회가 그걸 해가지고 예, 성공을 했거든요.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 특성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역자를 세우는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잘 안 나오나? 자,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8가지 질적 특성의 수치를 높이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또 그 8가지 질적 특성을 이 평가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문지가 있는데 그 설문에 보면 그 각 교회마다 8가지 질적 특성의 점수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그 8가지, 그래서 그 수치를 높이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그 교회가 그 사역자를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사역자. 그냥 어린아이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속 만들어지느냐. 그게 첫 번째 지표예요. 건강한 교회는 사역자를 계속 만들어낸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배치돼 가지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 잘하는 사역,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 잘하는 사역,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그러니까 자기 은사에 따라서 배치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잘 돌아가느냐. 이게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자, 기능적 조직은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그 교회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조직이 잘 운영되면서 그런 것들 스포트를 잘 하느냐. 이게 기능적 조직이에요. 네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예요. 영감들이 쭉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처럼. 이 스피릿, 영감이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영감. 예배에 참석했는데 뭔가 막 은혜가 느껴져요. 예배에만 참석하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 그게 영감 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은 풀 죽었던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게 영감 있는 예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열정적인 영성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예배의 열정,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
뭐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 그런 열정이 있느냐? 헌금의 열정, 열정적인 영성이에요. 여섯 번째가 필요 중심적인 전도. 전도를 하는데도 불신자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가? 이게 필요 중심적 전도예요. 그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죠. 일곱 번째, 전인적인 소그룹. 전인적인 소그룹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도 모여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서로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소그룹. 그게 되고 있느냐.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느냐. 성도들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느냐. 이 여덟 가지가 질적 특성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여덟 가지가 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여덟 가지를 가지고 설문지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설문을 해보면 여덟 가지 점수가 나와요. 0점에서 100점까지. 그래서 한 65점 이상이면 건강한 교회예요. 65점만 넘어도 한 질적 특성만. 근데 이 설문을 이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한 교회가 설문을 조사했는데 전체가 다 95점인가 97점이 나와요. 전부 다요. 다 놀란 거야. 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판명이 난 거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하고 여자 젊은 그 자매들하고 썸씽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설문할 때 어떻게 설문에 답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야. 좋아요, 좋아요만.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 출판사 자체가 완전히 문을 닫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휘청거렸다. 그 설문지가 소용없는 걸로.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어떤 과학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보면 이제 조직적으로는 참고할 만한 건 되죠. 그래서 이거를 8가지 질적 특성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성장시키려고 저도 이 세미나 엄청 많이 갔거든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돈을 많이 때려부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성공한 교회가 이제 부산의 풍성한 교회죠. 8가지 했는데 뭐 전부 다 뭐 90점 넘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큰 대형 교회로 자랐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도 지금 굉장히 힘든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억지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열정적인 영성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열정적인 영성을 만들려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그러면 영감 있는 예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필요에 맞는 설문지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기능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책들이 다 실행 지침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진짜 재밌는 거 있었어요. 열정적 영성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영성.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그 대표가 폴정이라는 목사인데 스티븐 맥베이를 직접 초청해서 한국에서 열정적 영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티븐 맥베이의 그 은혜의 영성을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독일의 그 설문지를 가지고 열정적 영성이 한국 교회가 열정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정이 있죠. 외부적으로 보이는.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열정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잖아요.
새벽 기도할 정도로 엄청난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설문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열정이 없다고 나왔어요. 충격을 받은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가족이 아니한테 바람이야. 열정이 식는 거야. 열정이 식는 거야. 그러니까 열정이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집어넣어야 돼. 은혜. 그래서 모셔온 분이 스티브 웹페이야. 은혜의 열정을. 그래서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너무 세미나가 좋았죠.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은혜의 영성을 배웠죠. 그런데 진짜 은혜의 영성을 깨닫는 사람은 1000명이 들어도 한두 명도 안 돼. 전부 다 목회자. 스티브 몇 개 은혜의 영성을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 스티브 몇 개 은혜의 영성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저만 저 혼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스티브 몇 개 강의를 저 혼자 올려놓고 지금 올려놓은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영성 진짜 우리가 은혜를 100%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를 알게 되면 열정은 절대로 식지를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은혜가 넘쳤다, 충만하다, 넘쳤다 그러죠. 그 말은 열정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넘친다,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넘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은 결핍이고 고갈돼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내가 뭔가 해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행동을 계속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습니까? 네? 자전거는 내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가고 페달을 멈추면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정도 가는 것도 은혜로 가죠. 안 밟아도. 그죠? 그런데 가다가 결국은 밟지 않으면 넘어지죠. 자전거 위에 계속 있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자전거 선수라도 안 돼. 자동차도 자전거보다 자동차는 큰 은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사삭 밟기만 해도 가잖아요. 그래도 자동차도 내가 발로 밟아야 가죠. 그래도 자동차도 계속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진짜 은혜는 이제 기차예요, 기차. 기차는 타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뭐 코를 골면서 골든지 내가 화장실에서 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든지 상관없이 서울에서 탄 사람은 저 광주에 가서 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내리잖아요. 열정이 전혀 없이도 되잖아요. 내 열정을 안 불태우는 사람은 열정이 안 식어요. 내 열정을 불태워야 식죠. 내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열정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늘 지켜보는 사람은 열정이 식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열정을 불러 안 태우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결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이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 특성도 자세히 보면은 정확하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를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열정적 영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필요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전인적인 소구부를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은사중심적인 사역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누가
이 8가지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또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입니다. 사실 이 8가지 질적 특성 자체가 이 철저하게 율법적 관점입니다. 자, 원래는 이거는 8가지 질적 특성은 은혜가 역사할 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면 8가지 질적 특성은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네.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로 8가지 질적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아니고 이게 원인이야. 8가지 질적 특성을 만들면 교회가 성장한다. 원인으로 생각하는 건 율법이고 결과로 생각하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8가지 질적 특성을 알았겠어요? 8가지 질적 특성을 가지고 제자를 훈련시키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그죠? 제자 그룹이 8가지 질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로 이런 모든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죠? 열정적 영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결과죠. 결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이 결과가 만들어져요. 예, 필요중심적인 전도. 내가 정말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풍성히 늘 누리면은 불신자에게 필요에 맞춰가 내가 전도하는 건 저절로 됩니다. 사랑의 교제도 저절로 되고요. 열정적 영성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사역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그게 사역자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곧 길이요. 길은 뭐예요? 웨이. 그리고 곧 방법입니다. 방법. 내가 곧 방법이다. 그 방법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곧 방법. 그래서 은혜 하나만 은혜의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짓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NCD 만든 그 대표가 열정적 영성을 만들어내겠다고 은혜의 영성을 가져왔는데 스티브 맥베이는 은혜의 영성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일하지 않는 비결을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말하는 분을 불러와서 노력하는 그 NCD 시스템을 안에 일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같이 돌아가겠습니까? 네. 맞지 않는데 그죠? 맞지 않는 나사를 집어넣은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걸 배우면서도 이게 맞지 않는 거라는 것들을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네. 그만큼 모두가 율법주의에 쩔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딱 해보니까 열정이 없는 교회라. 왜? 율법에 쩔어 있다. 열정이 계속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열정을 계속 만드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막 구역 예배, 막 열정을 안 식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임을 계속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큐티를 또 해야 돼. 저도 그랬어요. 그 열정을 안 식게 하기 위해서 또 큐티도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경 암송 대회를 또 해야 돼. 그죠? 거기다가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금식해야 돼. 열정이 또 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은 열정이 식을 것 같다 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선교 데려가면 선교. 선교팀 꾸려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막 선교 열정을 불러요. 열정이 안 식도록 하는 게 그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려면 한 10년 하고 나면 다 번아웃 돼요. 번아웃 될 쯤 되면 목사님 목회지를 옮기자. 나는 부흥시켰다 하고 더 큰 교회로. 그렇게 하면요.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요. 성도들이 10년 하고 나면 에너지가 기가 다 떨어져요. 기가. 그때는 빨리 옮겨야 돼요. 더 큰 교회로 청명받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열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저도 저희 교회 10년을 하고 나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이제 더 이상 10년 하고 나니까 다 다운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편안하게 따라가면은 오히려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안식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면은 오히려 열정이 식지 않는데 열정을 만들어내는 열정은 쉽게 돼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하고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6절 말씀, 17절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했던 거 가지고 같이 좀 나눔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 교회 안에서나 뭐 가장 큰 이야기지만 쭉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듣고 또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또 주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좋죠. 또 한 가지는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옛사람으로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교회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완전한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이신 내 속에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면 영접하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세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런 어떤 은혜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경험해 가고 또 이 경험해 가는 것들이 더 깊은 은혜를 또 은혜로 이끌어 가고 하는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경험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이제 주변 또 이렇게 교제할 시간들이 있어서 교제를 해보다 보면 야 정말 은혜만을 100% 은혜만을 말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은혜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50% 은혜는 참 좋아해요. 50% 은혜는. 근데 100% 은혜를 이야기하면 다 알러지 반응. 네. 네. 그게 너무 과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은혜는. 네.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다. 네. 목회자들조차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면 즉시 평안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네. 이 은혜를 이제 잘 설교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목사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설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설교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헌신해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동참시키는 이 일들 자체가 결국은 오히려 보상을 혹시 쉽게 받아지는 보상 쪽으로 성도들을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거의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적용이 대부분은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꼭 뭔가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전하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러면은 사실은 율법이 없어지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고 만약에 이제 설교를 막 맞았다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나랑 장로님은 기도하는, 저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가. 그거 가지고 또 판단하고. 예. 그러니까 설교를 적용으로 중심으로 설교해버리면은 성도들끼리 맨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하고 설교 딱 끝냈잖아요. 목사님 설교 딱 끝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설교 끝냈죠. 근데 그러놓고 주중에 목사님이 자기 이웃인 아내와 싸웠어요. 예.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회의 들어가서 막 싸워.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설교했는데 그 점심시간에 당회가 열려. 당회가 열렸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다 실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던져놨기 때문에,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라고 한 자기도 안 지키면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을 삼아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이웃 삼아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교하고 끝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까지만 듣고 나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이 들면은 싸우겠습니까? 그죠?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근데 내 이웃을 염쳐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줘버리면은 그 명령이 곧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역효과를 일으켜. 이걸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사모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요즘 그 십자가 은혜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상의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객관화되면서 보여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직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온전히 100%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 그리고 여전히 보상을 바라는 내 마음, 그리고 보상이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또 원하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꿔라. 이게 굉장히 그쵸.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그 부분이 조금 제 안에 이제 내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대화를 둘이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설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들겠어.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방법과 지혜, 나의 목적과 나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나의 중심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아까 목사님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게 희락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온전한 희락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까 목사님이 그 영적 간음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딱 저한테는 걸리네요.
내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좀 나의 중심적인 어떤 사고나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더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에서 야곱 이야기에서 좀 더 깊이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온전한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야곱을 통해서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온전한 은혜가 은혜의 은혜라는 것이 많이 위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든 어디 우상인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자격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은혜의 은혜인 은혜를 누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려면은, 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인색한 하나님을 알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나갔는데 일해야 월급 주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근데 회사 나가지도 않았는데 월급 주는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회사 안 나가는데 월급. 근데 회사를 폭파했는데 월급 주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해서 보상해 주는 하나님, 목회를 뭐 게을렀는데도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 있고, 목회를 망쳤는데도 더더욱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세 하나님 중에 1번, 2번, 3번 여러분 고르세요. 여러분이 고르기에 따라서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안 오느냐, 복이 임하느냐 안 오느냐 결정이 돼요. 1번 하나님 고르고 믿으실 분. 우리 마음에서 고른다니까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율법이 있으니까 전부 다 1번 다 선택한다니까요. 1번. 다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는 1번 하나님 선택한다니까요. 응? 목회 잘해야 보상해주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왜냐하면요, 그래야 내가 뭔가 꼽사리 낄 때가 있어요. 내 자랑할 게. 안 그래요? 3번으로 가면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목회 폭발했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 내 자랑할 게 없잖아. 그래서 싫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목회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자랑으로 싹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1번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니까 봐라. 내가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모든 영광을 다 갈아챌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1번으로 선택하게 돼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3번이 제일 좋아요. 네,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나눠주시죠.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인생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에 박수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고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는 시야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그런 각도로 봐야 된다면 실제로 내가 본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그 보상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박수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가에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성경을 그 전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늘 세 가지의 잃어버린 거를 얘기할 때 100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의 양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15마리 잃어버려서 막 집안을 쓸고 찾는 그 여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두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비유도 결국은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15마리의 그 잃어버리는 그것보다도 온 집안을 찾으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두 아들의 그 탕자와 같은 그 두 아들의 강조보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용서하시고 은혜 하나님,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키아즘 성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전 목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그런 각도로 오늘 눈을 좀 돌려야 되겠다 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야곱이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요셉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주어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주어가 사람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건지셨다.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변형시키셨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서술으로 두는 거. 이게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해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보려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노멘 해야 돼. 전부 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은혜 그렇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게 사람 중심적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반대죠. 주어가 요셉이 되면 안 되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가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격 없는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이 설교가 올바르게 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그런 나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의 그 상태, 그 외롭고 하여튼 등등 그러한 자기를 그 디프레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나를 보는 그런 시야였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은혜의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자꾸 돌아보니까 내 문제를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문제를 초월하고 나의 모든 상태도 초월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를 깨달으면서 또 교회에 지금 있는 교회 뭐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지만 이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런 가운데에서도 참 교회를 사랑하고 나오는 그들이 너무나 그 감사하고 은혜를 보는 그런 시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정선희 사모님도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를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주님을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를 생각하면은 아까 나 자신을 보면은 이렇게 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경험한 거는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이에서 내가 조금 이번 주간에 좀 업셋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내가 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내가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도 나를 용납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 그거 혼자서 그러니까요. 제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저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요 되게 미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자신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나도 용납하셨고 내가 이럴 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다. 이렇게 나를 용납 처음 한번 해봤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는 즉시 죄책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벌을 줘야 돼. 벌을 주고 나면 좀 시원해요. 내가 나를 벌 주고 나면. 근데 이제 은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나는 이번 주에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운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은혜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내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운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은혜가 그치겠습니까?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 하고 나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내 의로 사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 참 내가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근데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나는 진짜 은혜 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자구나. 나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싸움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예.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시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좋죠. 그럼 그 시간에 이제 부부싸움 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님을 누리는 거라. 주님을 누리다 보면은 싸웠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해준 분이구나. 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금방 회복돼 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계에 있어도 얼마나 놀랍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목사님 우리 집사람의 그 싸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예. 되돌아보면 저는 사실 아마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그게 후련하고 기쁘고 이제 뭐 주일을 끝낸 것 같은 자유로운 느낌을 잠깐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는 그 순간에 또 어떤 거 하나를 또 저희 집사람이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하고 어떤 거를 요구하고 하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의 그 자유라 그럴까? 근데 그거를 또 제한하는 또 어떤 제한 속에 넣는 것 자체가 어때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건 아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줬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은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거 좀 놔두지 뭘 거기다가 자꾸 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요구하는 그런 그 이해하면서도 제한받고 싶지 않으면서 또 제한되어야 되는 거 그 상태의 그 딜레마 속에 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또 아내는 또 화가 나서 저거 하면은 주일날이 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게 되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제한받아야 되는데도 또 주일만큼은 저는 또 자유롭고 싶은 그 제한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상태의 딜레마가 아마 저에게 조그마한 그 컨플릭트를 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좀 이렇게 스포츠도 보고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 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뭐 요구를 해 그 시간을 뺏으라고. 아니 뭐 저 음식 쓰레기 좀 버려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 목사님들 이제 주일 저녁에 오면서 난 이제 일하고 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이제 와가지고 또 그 같이 사실은 갔다 왔죠. 같이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또 밥이라든지 뭔가 좀 챙겨주려고 그러면은 자기도 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이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음식 쓰레기 좀 버려달라 이렇게 할 때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딱 싫죠. 딱 싫은 티를 딱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그래가 내가 막 짜증을 냈다 칩시다. 내가 만약에 내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시키냐 이렇게 만약에 짜증을 탁 냈어요. 짜증을 내고 나면은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그죠?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내가 자격이 없는 행동을 했구나 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짜증을 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쁨 받을 자격은 없는데 은혜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는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내가 그렇게 사고 쳐놓고도 나 진짜 은혜 받기 합당한 자구나. 그렇게 알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요. 상대방한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를 시시때때로 드셔야 돼요. 만나 먹든지 하여튼 뭐 하루 3끼는 드셔야 돼요. 은혜를. 그럼 평안해지고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안 싸우면은 은혜가 임하고요. 싸우면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은 진짜 늘 은혜에 충만할 수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이제 매주 이제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는 걸 좀 간증을 하죠. 중요합니다. 은혜는 부부 싸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죄가 없이는 은혜 위에 은혜가 안 되고요. 그냥 죄 없는 거는 거저 주는 은혜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만 역사하는 게 은혜 위에. 예, 좋습니다. 잠시 그럼 5분 쉬었다가 예, 하겠습니다. 네. 네.